새생명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 용인제일교회 새생명전도 축제는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중요하죠. 뭐 오아시스 수요 여성 모임, 내일 뭐 드럼볼 대회, 뭐 시네마 콘서트, 뭐 마켓,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행사도 참 중요한데, 우리 용인제일교회 새생명전도 축제는 핵심은 바로 화요 목요 현장 전도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현장 전도에 나와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현장 전도가 참 힘든 일입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현장 전도 참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현장 전도를 할 때 아는 분에게 뭐 말씀을 전하고 뭐 전도지를 나눠주고 호의적인 분들에게 뭐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특정 다수에게 또 호의적이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눈에 보이는 효과도 별로 없어 보여요. 뭐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뭐 우리 이야기를 듣고 뭐 감동 받아가지고 저 이번 주 교회 갈게요.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 어디로 가면 돼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정말로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분 아니면 좀 정신이 이상한 분들이시거나, 그죠? 전도하는 분 상대로 사기치는 분들이거나 이럴 확률이 꽤 높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현장 전도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귀한 일에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들 한 300분 이상이 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 청년 제자들 중에 몇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노방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목사님, 이렇게 전도를 한다고 전도가 될까요? 우리가 이거 나눠준다고 사람들이 그거 읽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아니, 목사한테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죠? 그죠? 우리 어른들은 그냥 하라면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요 꼭 거기 토를 달아요. 물어봐요. 목사님, 뭐 이렇게 전도한다고 전도가 될까요? 우리 이거 나눠준다고 사람들 읽어볼까요? 목사한테 그거 물어보면 제가 그거 한다고 전도 안 돼, 나눠줘도 그거 안 읽어, 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볼 걸 물어봐야죠, 여러분. 목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요 그 청년들이요 무슨 의도로 무슨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줄 압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이것이 노력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죠? 이것이 투자 대비 이익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네, 저도 알아요, 여러분. 목사라서 여러분에게 차마 여러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속으로 저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전도 안 될 거 알아요, 여러분. 그거 나눠준다고 잘 안 볼 것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여러분, 저도 나름 생각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주는 뭐 전도지, 휴지 하나, 말 한마디 아무도 보지 않고 듣지 않을지라도, 이것을 읽고 한 사람도 전도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떠나가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증인의 삶이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산다,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산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유언을 따르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는데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사님, 전도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저같이 초짜가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예수는 믿기는 믿어도 저는 라이롱 신자예요. 여러분, 라이롱은 천이 아닙니까, 여러분? 라이롱도 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시작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스데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나바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들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도행전이요 28장에서 멈춰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이 쓰여지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사도행전 29장도 쓰여지고 30장도 쓰여지고 31장, 32장도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반드시 쓰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순간, 남자들은요 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군대를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재림할 거다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때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때는 안 알려주시는데 뭘 알려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실 때는 안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때와 기한은 나만 알고 있으니까 너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고 승천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알려줬는데 해야 할 일에는 주목하지 않고 그때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단들 대부분이 다 이 종말론에서부터 시작해요. 옛날에는 다미선교단 있잖아요. 다미선교회 1999년 12월 31일 날 예수님 온다고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으면 모르는 거지. 지들은 뭐 안다고. 그런데요, 왜 사람들이 그런지 저는 그걸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 그 이유를 저는 제 삶에서 깨달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이요 꼭 이렇게 나가실 때 뭐 교회를 가시거나 어딜 가시면 꼭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너 TV 보지 말고 공부해라. 그리고 꼭 가세요. TV 보지 말고 공부해라. 그리고 가세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고 싶을까요? TV를 보고 싶을까요? TV를 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TV 보고 있다가 엄마 오면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왜요? 오기 전에 딱 TV 끄고 공부하는 척 하려고.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해야 할 일엔 주목하지 않고 여러분. 엄마 언제 오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엄마 언제 오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한테도 너 게임하지 말고 공부 좀 해? 그럼 밖에 나갔다 오잖아요, 여러분. 그럼 애들이 딱 밖에 나갔다 오면 게임 안 하고 공부하는 척 하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컴퓨터 뒤를 딱 만져보세요. 뜨끈합니다, 여러분. 뜨끈해요, 여러분. 근데 좋은 거 알려드렸죠,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라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때는 안 가르쳐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에서 시작하죠.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세요? 그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그러면서 8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까지 해야 할 일, 그분이 오셔서 기뻐하실 일을 알려주시죠.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증인의 삶은요, 그냥 본 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절하라는 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내 생각, 내 뜻을 가미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전해서 어떻게 되고, 그거 내가 본 것을 말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본 것을 전하고 들은 것을 전하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증인의 삶은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이런 증인의 삶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머지 책임은 누가 있어요? 그것을 전하라는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그분들의 삶은 심플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목회를 하면서 삶이 막 꼬이고 복잡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은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 11조 드리라고 그러면 그냥 드리면 되지. 그게 정말 성경적이냐? 그게 구약에만 유효한 거 아니냐? 지금 신약에도 유효하냐? 복잡해요,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여러분?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먹힙니다. 그 누가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꼭 전도 안 나오는 분들이 얘기해. 술 문제도 마찬가지죠. 마시지 마라 그러면 안 마시면 돼요, 여러분. 건강에도 안 좋은 걸 왜 그렇게 마시려고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포도주 마신 거 아니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이걸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웃고 넘어갈 텐데, 교회 10년 20년 중직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자꾸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러면 여러분 복잡해져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순간 그의 삶은요, 한마디로 심플 라이프, 단순했어요, 여러분. 증인으로 사는 삶, 그거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는요, 많은 걸 배운 사람이에요. 학식도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생각도 많고 많은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생각하는 것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이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나는 사명을 위해 산다. 나는 그 사명 외에 다른 것을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런 자의 인생의 결론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식들한테 뭐 이렇게 시켜보세요. 뭐 공부해라, 뭐 심부름 갔다 와라, 뭐 집 방 정리해라, 뭐 이렇게 시켜보세요, 여러분. 말이 많아요. 아, 나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아, 시키면 어떡하냐고. 아, 이거 내가 어지럽힌 거 아니라고. 동생이 어지럽힌 거라고. 그래서 막 좀 화나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부모님이 화나잖아요. 그럼 막 소리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 내가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좀 이따 하겠다고. 뭐예요, 여러분? 하기 싫다가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많아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내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답이 나와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복잡한 질문을 합니다. 왜? 하기 싫으니까. 이것 좀 안 해보고 축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이 복잡해지고 꼬이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세가족 신방을 갔는데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막 읽으면서 약간 충격을 받았나 봐요.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거에 충격을 받았냐면 이거 꼭 저에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목사님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랬어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랬죠.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할 줄 몰랐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그죠? 이 시대와 이 말은 안 맞는 거 아니냐. 우리가 요즘 시대 이런 시대가 어디냐. 복잡하죠,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인들을 보세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세요. 심플해요. 단순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어요. 그들은 순종했어요. 결단했어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어요.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그거 생각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인지 거기에 분명한 답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의 삶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그것만 생각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결론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런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사는 증인의 삶, 순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증인의 삶이란 뭐냐면 누구에 대한 증인인지를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받아본 적 없는 분들 뭐 대부분일 텐데 재판하면요 이 증인을 채택해줘. 그런데 증인을 채택하면요 그냥 증인은 없어요. 증인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피고 측 증인이든지 원고 측 증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피고 측 증인은 피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측 증인은 원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원고 측 증인이에요. 증인은요 중립이 없어요. 반드시 한 편에 서야 돼요.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돼요. 자신이 누구의 편인지 뭐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누구 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런 증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세요,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난 하나님 편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 분명한 여러분 입장이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모호해가지고 여러분 나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 편이면 그리스도 편이고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편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셔야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코미디언 심영래 씨라고
연식이 되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여러분, 그죠? 심영래 씨라고 뭐 옛날에 뭐 영구인가 뭐 그런 것들로 나온 그분인데, 그분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그냥 뭐 코미디언만 하는 게 아니라 영화도 만들었어요. 용가리라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용가리 그 개그맨이 만들었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그 SF 영화의 시초라고, 대한민국 SF 영화의 시초라고 봐요. CG가 없었을 때 그 CG 막 이용해가지고 뭐 용가리라는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히트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요, 뭐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용가리를 본 사람하고 용가리를 안 본 사람. 맞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용가리를 본 사람하고 용가리를 안 본 사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용가리를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의 삶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거를 보고 안 보고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까? 우리 삶의 결론이 다릅니까? 그거 본 사람은 구원받고 그걸 안 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 안 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비전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을 나눌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나눌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편인가 아닌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죽음 후에 심판대 앞에 설 때는요, 오직 그것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것으로 사람을 나누죠. 여러분, 성별로, 뭐 스펙으로, 학벌로, 지역으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단 한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 아닌가? 그것을 통해 인간의 삶의 내용은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고 목표도 달라지고, 중요한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삶의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이십니까? 입장을 바뀌셔야 돼요. 커밍아웃 하세요, 여러분. 커밍아웃은요, 사실 동성애자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여러분 커밍아웃을 합니까, 여러분? 커밍아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부끄럽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숨깁니까, 여러분? 여러분, 밝히세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알리세요, 여러분. 증인의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증거하세요. 증언하셔야 돼요. 난 그리스도인이다. 난 용인제일교회 다닌다. 난 용인제일교회 성도다. 용인제일교회 집사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는 근거가 그래도 거기서 조금이라도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의 사명을 드러내지 않는 순간,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세상의 방법과 기준과 세상의 논리로 여러분들을 막 따라와요, 막 따라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편에 서는 순간,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사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그리스도 편에 서세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세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증인의 삶은요,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힘,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로 사는 삶이 여러분 증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못 이겨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전도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뛰어난 언변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길래 여러분, 우리말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어려운 거 알아요. 저도 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증인되라고 하시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디나미스,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적 권능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현장 전도 하잖아요. 안 될 것 같죠?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올랬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전도하는 거 보고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세요. 그게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13년 전에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한다고 그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에 성도들이 별로 안 늘어요. 우리 지난주에도요, 주일날 새생명 전도 축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 지난주보다 많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새생명 전도 축제 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보다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100명 적게 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100명 적게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새생명 전도 축제하면 그 전보다 많이 와야 되는데 별로 많이 안 와요. 그 전도도 그래요. 그 새가족도 그래요, 여러분. 새가족도 이번 주에 22명 왔거든요. 22명은요, 예전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안 할 때도 그 정도 오는 숫자예요. 그리고 참 보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봤어요. 누가 전도했나 봤더니만 다 앞자가 숫자예요, 숫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한 분이 스스로님이 제일 전도를 많이 해요. 22분 중에 거의 거의 18분이 스스로 그님이 다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아니 보세요,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 그 전주보다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성도들도 많이 안 오고, 그리고 뭐 전도된 인원도 별로 없고 그래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그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이 새생명 전도 축제 때문인 거예요. 저희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어른 성도 제가 정확히 셌어요, 여러분. 나중에 딴말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장로님들이 딴말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확히 세니까 한 800명 정도 우리 교회 성도였어요. 예배드린 성도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도 몇 명 예배드려요? 4,400명, 4,500명 예배드려요. 몇 배 늘었어요, 여러분? 계산도 안 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당장 눈앞에 내가 전도한다고 효과가 없고, 별로 내가 전도한다고 뭐 당장 눈앞에 뭔가 눈에 잡히는 게 없어 보이고 뭔가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떤 자에게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신방을 가서 그분이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한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떨어지는데 제가 그분에게 딱 한마디 했어요. 공무원 시험은 포기하지 않으면 붙은다. 될 때까지 해라. 한번 마음 먹으면 될 때까지 해라.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제 말씀에 순종하셔서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몇 번 만에 된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여러분 이번 주에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지금 당장에 눈에 잡히는 거 안 보이고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희미하게 증거들을 주세요. 그 증거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힘든 거 아셔가지고요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들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정말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한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폭발적인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희가 이 마가의 다락방 거길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 떠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여러분? 떠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다 안 없네? 그리고 떠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떠났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성령 오기 1시간 전에 떠난 사람들, 성령 오기 1시간 전에 떠난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밟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바꿀 수 있고, 누구를 여러분 전도할 수 있고, 누구를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이면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세요, 여러분.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전도하러 가자 하면 전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명령법을 하려면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증인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그런 나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일하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선 자, 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한 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은 임하고 권능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지 마세요.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 그거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기도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한다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가지고 슈퍼맨처럼 팬티 입고 나타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그 말씀을 다른 누구의 말씀이야, 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거 내 말씀입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입니다.
그리스도 편에 서세요. 증인이 되세요. 순종하세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 권능, 두나미스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